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짝대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간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식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역사와 성화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특별을 이루사 만군의 선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오늘은 12절까지입니다. 아까 자매님께서 9장은 어렵다 그랬는데 성막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쉽지 않게 느껴지죠. 성막이 나오면은 좀 복잡한 거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이제 반복해서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복잡하긴 해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다 깊게는 안 들어가고 필요한 것들만 그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8장에서 이제 주로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하게 해서 나누었던 것이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죠? 예. 첫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 옛사람. 예. 옛사람과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자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언약의 특징은 내가 다 할 수 행하리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이 있었죠. 그것처럼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그 언약의 단계, 그게 바로 종교죠, 그렇죠? 예.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첫 언약의 내용은 이제 연약한 그 죄인이 어이롭고 거룩한 요구를 행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죠. 그렇죠? 무거운 짐이고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죽이는 그런 율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이게 물론 세상적인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서는 경륜적으로 우리를 이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쓰시지만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히브리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다 벗고 이제는 새 언약,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서 참 자유로운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해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갖다가 누구와 비교했어요? 하갈과 그 다음에 사라로 그렇게 비유했죠. 하갈은 특징이 종의 자녀를 낳는데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라는
자유한다는 자유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그거 이제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죠. 예. 것처럼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그리고 첫 언약의 특징은 문자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새 언약은 누가 맺은 언약이에요? 새 사랑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참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회개한 그런 새 사랑과의 언약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언약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언약을 믿고 나가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가운데서 있다는 말은 아까는 첫 언약은 문자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지만은 새 언약은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경이 쭉 너희가 성결하라 그러고 계속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나오고 정결한 처녀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느냐. 우리가 할 것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과 맺은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게 우리가 차를 다 타고 다니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도 차 정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은 길가에 가다가 그냥 풀위에 서거나 그냥 난감한 상황이 되죠. 차도 참 우리가 오래 타려면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체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장에서는 첫 장막과 그 다음에 둘째 장막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 후반부로 가면은 9장 후반부로 가면은 정결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단은 아시고 자 1절 들어갑니다. 1절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그랬어요. 첫 언약, 그 율법 가운데에서는 참 섬기는 예법이 참 많았죠. 율법에 보면은 섬기는 예법. 어떤 예법이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법이 있어요. 섬겨야 될 예법. 그게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제사법이죠. 제사를 할 때 뭐를 어떻게 하고 하는 아주 많은 제사법이 있어요.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뭐를 또 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뭐 제물이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고 다 이거 다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제사법에 대한 그 예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결하는 예법이 있죠. 정결예법. 네, 정결예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우슬처 그렇죠. 요즘 그 레위기 하시는데 우슬처럼 피를 뿌려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물로 또 정결하게 하는 거. 이런 정결하는 예법. 그 다음에 또 먹고 마시는 예법도 있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해서 먹고 마셔라. 이거는 이제 먹는 문제로만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취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
그런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법은 신약의 하나의 그림자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생활 가운데에서도 다 예법이 있어요. 생활 가운데서도 사예법이라 그러죠. 뭐 사예법인데 이제 그 예법이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1절에 그렇게 나왔죠. 이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그 다음에 이제 11절인가요? 그 11절에 보면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창조에 속한 것이 그런 창조에 속한 것이라는 말이죠.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땅에 속한 거라는 거죠. 땅에 다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 가면은 오늘의 이제 첫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장막이 나오죠. 첫 장막은 이제 2절에 첫 장막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장막은 이제 7절에 가면은 둘째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자, 첫 장막은 무엇이고, 그러면은 둘째 장막은 무엇이에요? 그때까지 설명하신 거죠. 예. 지금 첫 예, 첫 장막은 지금 여기서 장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세의 그 장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장막은 어느 부분? 성소죠. 성소 부분. 그 다음에 둘째 장막은 지성소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성소라는 것은 이거는 혼적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안에 들어가 가지고 떡도 먹고 빛비춤을 받고 분향을 한다 해도 이게 완전한 영적인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은 지성소단 말이에요. 거룩한 처소라는 것은, 영의 처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두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소는 혼적인 처소다라는 것을, 그거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의 그 개념은 옛 언약에 속한 개념이죠. 옛 언약이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새 언약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은 구약은 첫 장막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으로 사역하는 이 신약에는 이제 둘째 장막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신약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둘째 장막에 있는 건 아니죠. 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장막, 둘째 장막에 대한 정의를 일단 그렇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넘어가면은 성막 내에 있는 기구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기구들의 위치를 한번 그려보라고 이제 그랬는데, 자, 머릿속에 다 그려졌어요? 자, 누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성막 안에 기구, 대표적인 기구. 어디 성소예요? 자,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그러니까 나눠야죠. 성막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까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그러면은 바깥뜰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정. 제일 먼저. 물두정. 자, 입구는 어디예요? 동쪽. 출입구는 항상 동쪽이에요. 에스겔 성전도 보면은 동쪽이 출입구예요.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는 처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길이에요. 동쪽은 빛이 동쪽에서부터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막의 그 출입구는 항상 동쪽이에요. 솔로몬의 성전도 동쪽이고, 동쪽이에요. 자, 동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동쪽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바깥 뜰이 있죠. 바깥 뜰이 있어요. 바깥 뜰에는 뭐가 먼저 있어요? 번제단이 먼저, 번제단.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순서가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노떼아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깥들에 있는 거는 재료가 다 노시예요. 번제단도 노수로 지어졌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노수로 지어졌어요. 그 노는 뭐라고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고 그쪽 육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부분으로 들어가죠. 성소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자, 뭐가 일단은 있어요? 분양단이 중앙에 전혀 숙제도 안 해오셨네. 이게 정도는 알고 그 진설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있고 진설병이 떡상이에요. 떡상이 진설병이에요. 상하고 갈라놓은 것도 있고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소 안에 있는 그 상이라는 건 떡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떡상 위에 이제 진설병이 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떡상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좌편에 자, 이게 그러면은 들어가면은 오른쪽이 북쪽이죠. 동쪽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이 북쪽인데 오른쪽은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은 등대가요. 금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은 얘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다 이제 모세의 그 성막 식양에 대해서 나와요. 출애굽기 25장하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37장 이후 그 다음에 뭐 레위기, 민수기 여러 곳에서 이 성막 기구들에 대해서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쯤 출애굽기 25장하고 출애굽기 37장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성소 안에 그 진설명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그러니까 성소를 가리는 것은 이제 휘장이 있는 것이죠. 휘장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법궤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정극궤, 정극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정극궤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극궤도 되고 그 법궤도 되고 왜냐하면 그 십계명이 있으니까 법궤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궤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고,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놋제단은 뭐를 상징을 해요? 놋은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놋제단이라는 것은 거기는 희생제물을 태우는 자리죠. 그렇죠? 희생제물을 태우는 그런 자리인데 그 놋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놋제단으로 그렇게 상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물 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제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 나왔어요. 놋대야라고 그랬어요. 이 물두멍은 우리가 씻는 것이죠. 그럼 뭐를 상징해요? 회개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놋 재단을 거쳐서 물두멍에서 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냥 씻는다는 것, 그냥 회개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노떼아가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 재단을 거쳐서 노떼아로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해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깥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먼저 오른쪽에 진설병, 이게 떡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설병, 그 떡상은 무엇을 상징한다? 말씀, 그러니까 생명에 공급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장막 안에 모든 기구들은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니까 이 떡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랬죠.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공급 되시는 떡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떡은 그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있던 그 떡은 몇 덩이가 있어요? 12덩이가 있어요. 12덩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진설병을 먼저 봉사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등잔대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등잔대는 뭘로 상징이 돼요? 빛이 나오니까 이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 대신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지금 순서적으로 뭐를 먼저 봉사하겠어요? 진설병을 먼저 봉사하겠어요? 아니면 금등대를 먼저 봉사하겠어요? 금등대겠죠. 금등대, 그다음 진설병, 또 다른 분은 순서적으로 본다면은 제사장이 어디를 먼저 봉사를 했겠냐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먼저 했겠냐 아니면 금등대를 먼저 봉사를. 그렇죠. 진설병을 먼저 했다. 진설병은 게 말씀이니까 생명에 공급되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어야 또 빛이 임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비춤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설병을 먼저 봉사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를 봉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뭐 금촛대라는 말도 쓰는데 촛대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금등대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름이 부어서 이제 기름 향을 피우고 뭐 이랬으니까 그래서 금기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일반 기름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끓음이 많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금기름으로 금등대에 그 불을 켜야 된다. 그러면 끓음이 없다. 이게 끓음이 이게 금기름이 아닌 거는 이제 일반 기름을 넣으면 이제 끓음이 생긴다는 것은 끓음이 생기면 완전히 그 안에 엉망돼 버리죠. 그런 그러니까 세상의 신학 이런 게 섞인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전에 불을 밝히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 엉망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금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는 이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무엇으로 설명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이제 나와요. 분향단이 나오는데 이 분향단은 진설병과 등잔대보다도 약간 앞쪽으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시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각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양옆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전진해서 분향단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분향단은 진설병과 그 다음에 등잔대보다도 좀 더
전진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거를 먼저 기억하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3번 문제 하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분향단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물론 이게 향기로운 그 향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향은 이게 만드는 그 과정이 있죠.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은 그 향재로 만드는 법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아니 34절. 출애굽기 30장. 30장은 이제 분향단에 대한 그게 나와요. 뭐 길이는 한 규빗이고 넓이도 한 규빗이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으라고 그렇게 30장 그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재료는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고 그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은 위치가 나와요. 그 재단을 그러니까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재단 그것도 이제 재단이라고 그래요. 막 바깥들에 있는 놋 재단은 희생 제물을 태우는 재단이에요. 근데 이 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은 이 재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향을 피우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재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전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라고 그랬죠.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휘장 바로 이제 그 너머에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어요. 근데 휘장을 두고 바로 그또 앞에는 분향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4절 가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게 유향을 섞어 가지고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향을 이제 만들으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뭐를 쳐요?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 그 향이 참 정결한 향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향 대신 그리스도니까 뭐 이 향을 만들려면은 이게 고운 가루로 또 빻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갈아진 그 인성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보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향기로운 향이 됐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참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이게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향기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려면은 참 이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았다고 해도 내가 순종치 않으면은 이게 이 온전한 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말씀의 그 경륜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참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보셨다라는 것.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 순종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어서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사실은 차단해야 돼요. 다 차단해서 그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성소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지성소에 가면은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언약궤는 법궤와 정거궤라 그랬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첫째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이 검으로 산 항아리예요. 이 항아리는 뭐 만나니까 이것도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죠.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고 아까 그 진설병도 생명의 공급, 생명의 양식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같은 의미죠. 그러면은 그 진설병과 이 만나 항아리하고 그 항아리 안에 있는 이 만나하고 같은 생명의 그 양식인데 어느 것이 더 내적,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만나 항아리를 갖다가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감추인 만나라고 표현이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장 17절.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도 우리는 또 봐야 돼요. 계시록 2장 17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물을 줄 터인데. 자, 여기 감추인 만나가 나오죠. 그게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기는 자한테 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감추인 만나는 어떤 만나일까? 그렇죠. 레마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일반 만나는 누구한테 줬어요? 광야에서 공개적으로, 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만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나는 뭐예요? 이 공개적인 만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로고스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로고스의 말씀. 자,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만나로 그렇게 상징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숨겨진 만나는 조금 전에 영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듣고 보고 하면은 이거는 생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은 또 떨어져 나갔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같이 동행했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했지만은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의 상태는 이게 혼적일까 영적일까?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지만은, 가르침을 받고 했지만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혼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반 교계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은 다 깨닫지를 못했다. 베다니 마을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줬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언제 깨달아요? 부활하시고 그 영이 반드시 오셔야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영으로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뭐예요? 나가서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어제 수잔자매가 마켓 갔다가 마켓 보고 나오는데 어떤 교회가 선물 팩 조그마한 거 하나 주면서 전도했다고 그러는데, 전도하는데 자기 교회 예수 믿냐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자기 교회 나오래. 자기 교회 좋다고 그렇게 자기 교회 나오래. 그러니까 수잔자매가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교회를 증거해야 되냐고 그렇게 한마디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말 더 못하고 깨갱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왜 그래요? 생명이 없이 그냥 전도하는 거야. 생명이 있다면은
참 생명을 전할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율법적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생명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그 광야에서 그 만나는 공개된 만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은 누구나 다 먹는 그 만나죠. 그러는 우리는 그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감추어진 만나,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 만나, 그게 바로 금 항아리 안에 있는 그 만나다 말이에요. 그 만나를 우리는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해하려면 민수기 17장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민수기 17장을 봅니다. 민수기 17장 224페이지쯤에 나와요. 17장 이제 전체인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자 17장 10절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이 나와서 이게 뭔 말이냐면은 17장 1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나와요. 이제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왜 너희들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하냐라는 그 불평이에요. 뭐 이런 불평 뭐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다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러니까 12지파의 이제 수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갖고 이제 모세 앞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 모든 지파의 그 지팡이를 갖다가 정거기 앞에 두는 거예요. 정거기 앞에 이제 두면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뜻을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틀 후인가 그렇게 나와 있었죠. 여기 보면은 다른 지팡이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쌍난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 싹이 났다 그랬죠. 8절에 가면은 이튿날이나 그 이튿날 그 이틀이 지난 거예요.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그 다음에 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을 안 쓰시고 지금 아론의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그 계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 권위를 주신 건데 지금 보면은 무슨 열매?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랬어요. 이 살구 열매는 살구는 무슨 상징하냐면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은 그러니까 살구는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도 그 봄에 제일 먼저 열매 꽃 피고 열매 맺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살구 열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난 지팡이는 바로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바로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적 생명이고 이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패역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것을 패역하게 본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징표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리더자에 대한 권위잖아요. 그죠? 리더자에 대한 권위인데 오늘날 세상 교회는 이걸 잘못 이용했죠. 그걸 갖다 성경을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뭐 말씀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권위를 지금은 너무 남발했죠. 완전 독재자예요, 독재자. 예, 모든 것을 목사님들 마음대로 다 하고 뭐 지금은 뭐 독재자 하나 이제 뭐 곧 온다면서요, LA에? 네. 정강훈이 완전히 독재자죠? 그거는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독재자가 아니라 그거는 인간이 아니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도 아리스타인이 많으니 그건 다 미친놈들이니까 다. 그러니까 그게 이 믿는 사람이 이 목사님에 대한 그 잘못된 근위를 부여하는 것이 이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게 처음 신앙생활 때부터 목사님에 대한 그런 근위적인 그런 부분, 순종해야 된다고 하고 뭐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목사님한테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다른 말, 엉뚱한 말, 정강훈이처럼 엉뚱한 소리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들어야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 대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뭐 안 하는 것이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근데 이 영적 리더에 대한 것도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모든 영적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에게 그런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수잔자매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와이프가 제일 조심해야 돼. 사실은 제일 조심하고 왜냐하면은 다른 지체들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는데 이 와이프 되는 사람은 수산자매 같은 경우는 나의 어떠한 나의 못된 거,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을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게 느껴지는 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같이 동력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이 있어요. 언약의 두 돌판은 이제 십계명 율법인데, 자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뭐옛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죽이는 율법이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또 다른 한 면을 우리는 봐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지켜야 할 그 법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제1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죠. 이 말은 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다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율법을 또 봐야 된다. 율법에 그다음에 둘째 우상을 내 앞에서 두지 마라. 하나님은 우상으로 그런 분이 아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게 있어서 흠 없는 제물 뭐 이런 거 다 뭐 율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다 많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 그 정거계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거라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한다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거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정거계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신앙생활을 원하시고 그 실체가 뭐라는 것을 그렇게 비밀리에 말씀을 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은 못 깨달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예. 근데